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우리 1절로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글자가 왜 작아졌어요? 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애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다 같이 여자가 여자가 이르되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뒤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은혜 받읍시다. 예, 오늘은 야곱의 우물과 그 비밀, 오늘 비밀 시리즈 4번째로 야곱의 우물과 그 비밀,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야곱의 우물과 그 비밀.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느끼기에 예배가 굉장히 분산스럽습니다. 좀 집중이 안 되고 많이 좀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야 어찌 됐건 여러분이 좀 다른 때보다 집중을 2배 이상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잘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야곱의 우물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동안에 이 사마리아 여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많이 봤는데 사실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자, 여러분 성경 펴놓으셨으면 자, 오늘 말씀을 좀 많이 볼 것입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5절부터 5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 야곱 얘기가 나와요. 자, 6절도 같이 거기 또 누구의 우물?
야곱의, 그러니까 지금 그 우물 이름이 어떤 이름?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우리 조상 누가?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는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과 그 다음에 자기 아들들, 누구의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 야곱의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지금 예수님 보고 하는 말이에요. 당신이 누구보다? 야곱보다 큽니까? 따라서 합시다. 야곱. 자, 주목. 야곱 얘기를 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고 있지만, 이 여자를 만나는 그 배경이 야곱 얘기를 한 것 볼 때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지금 오늘 말씀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구약의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4장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해서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왜 여자가 이런 말을 하느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서로 뭐 하지 않는다? 상종하지. 서로 말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왼수처럼 여기는 사이가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다. 왜 그랬느냐? 열왕기하 17장 6절 말씀에 보면, 열왕기하 17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때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어디로? 아수르로 끌어가고, 그 다음에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은 또 사마리아에 갖다 놓았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가 말하자면 혼혈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사람들이 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 아세라, 바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사마리아로 이민을 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있었지만, 하나님 외에 바알, 아세라, 다른 신들과 함께 혼합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럴 일이 없지만 A라고 한 십자가를 건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갔더니 십자가도 있고, 부처님도 그 옆에 있고, 그 옆에 보니까 당군도 있고, 여러분 거기 가서 여러분 예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못 하죠.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데 거기에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이러면, 우리가 부처도 있고 당군 신도 있는 데 가서 예배할 수 없듯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사마리아인들을 저 사람들은 혼합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야 하고 완전히 상종하지 않고 서로 교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신관이 다르고 또 믿는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4절,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피하고 상종을 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리로 가겠다 하는 예수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필연적으로 나는 사마리아를 가겠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로 나는 가겠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야 되겠다. 사마리아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겠다. 반드시 그 예수님의 의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떤 의지와 분명한 그 예수님의 결심을 가지고 이 사마리아에 오셨다면, 이 사마리아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있다 없다? 있다. 그것도 누구의 우물에? 야곱의 우물에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꼭 필요한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반드시 사마리아로 통행하겠다 하고 찾아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예수님이 왜 반드시 사마리아로 오셔야만 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온 이 우물은 누구의 우물? 야곱의 우물. 그런 의미에서 왜 이 우물이 야곱의 우물인가 따라서 해봅시다. 왜 이 우물이 누구의 우물? 야곱의 우물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으로 다시 한번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앞에 자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9장에 보면 이 야곱이 우물에 오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거의 하란 가까이 왔을 때 이 우물 곁에 오게 되었습니다. 1절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봅시다. 여기에 와서 보니까 첫째 절에 들에 뭐가 있고? 우물이 있고. 이 우물이에요. 이 우물. 그래서 그 우물에서 목자들이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래서 그 양떼들이 오면 물을 먹이고 돌로 덮었다가 또 물 먹이고 난 다음에는 또 보내고 그 돌을 다시 덮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양떼들의 물을 먹이는 이 우물에서 야곱이 누구를 만나느냐? 라헬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야곱의 우물에서 누구를 만나?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 야곱이 이 우물에서 6절입니다. 6절을 보면 셋째 줄에 그 우물에서 누가 양을 몰고 와? 라헬. 따서 라헬. 라헬이 여러분 누군 줄 아시죠? 지난주에 만나 보셨죠? 라헬은 이제 나중에 야곱의 부인이 되어지죠. 근데 이 라헬이 이 야곱의 부인이 되는데 사연이 있어요. 이 라헬을 만나서 야곱이 첫눈에 반해버린 것 같아요. 아마 성경에 보면 라헬이 예쁘고 아리따웠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외모만 예쁜 것이 아니라 아마 그 마음도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보자마자 라헬의 아버지 삼촌 라반에게 예언을 합니다.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 아내로 주십시오. 라헬과 결혼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야곱이 가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마 옛날에는 그 결혼할 때 주고받는 이런 게 있어요. 지금도 아프리카에 보면 딸을 가져가면 소 몇 마리를 이런 구약의 배경이 있으니까 삼촌하고 거래를 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냐? 내가 라헬을 내 아내로 얻기 위해서 몇 년을? 7년을 내가 종과 같이 머슴살이를 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삼촌 살림을 위해서, 삼촌 집에 농사 짓는 거 목축업을 위해서 제가 머슴 노릇을 하겠습니다 하고 7년 동안 열심히 누구를 얻기 위해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7년이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이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할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첫날 밤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봤더니 이게 라헬이 아니고 누구요? 레아, 큰딸. 라헬은 둘째인데. 그래서 삼촌에게 따집니다. 아니 왜 약속이 다릅니까? 그랬더니 그 삼촌이 말이죠. 야, 우리나라 풍습은, 이국 풍습은 첫째가 반드시 가야 둘째가 갈 수 있어. 그러니 네가 이해해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또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야곱이 몇 년을? 7년을 더 일한. 보합 몇 년을? 14년을 누구를 얻기 위해서? 라헬 하나를 얻기 위해서 일한. 요새 이런 남자들 있을까 싶어요. 아니 마음에 드는 여자 한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14년을 머슴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말이죠. 성경에 뭐라고 나오느냐? 이 7년을 라헬 하나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했는데 그 7년이 수일처럼 여겼더라. 며칠 지나가는 것처럼 여겼더라. 왜? 라헬을 사랑함으로. 따라서 합시다. 라헬을 사랑함으로. 그러니까 사랑하면 일이 힘든 게 아니고 7년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7년이 그냥 한 일주일 지나가는 것처럼 수일처럼 훅 지나가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것이 어떤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을 때는 여기에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고 뭔가 하나님의 깊은 복음의 메시지가 이 안에 있구나. 지금 남녀 간의 사랑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로 그 우물가에서 야곱이 라헬을 만났던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고 계셔?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그림을 그려봅시다. 구약의 그림은 야곱의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고 라헬의 양떼를 위해서 야곱이 물을 길어서 먹이는 장면이 창세기 29장에 나옵니다. 신약으로 올라가 봅시다. 신약으로 올라가서 이제 배경이 같은 야곱의 우물인데 야곱 대신 누가 등장해? 야곱 대신 누가 등장해? 예수님이 등장해. 그 여자가 묻잖아요.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야곱보다 더 위대합니까? 야곱하고 예수님을 대조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헬 대신 누가 등장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라헬과 사마리아 여자의 차이가 무엇일까? 야곱과 예수님의 차이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반대로 라헬과 사마리아 여인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라헬은 예쁘고 정결한, 정숙한 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6번째 사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헬과 비교해 볼 때 참 우리가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본다면 이 여자는 타락한 여자요. 남자들을 쫓아다니는 음란한 여인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정이 어쨌든 이 사마리아 여자는 남편 5,
지금 여섯 번째도 남편이 아닌 그런 문란한 삶을 살고 있는 이 여인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여자를 두 글자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음녀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예, 음녀. 음란한 여자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음녀로 표현된 부분을 보면 크게 뭐 여러 군데가 나오지만 잠언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오지만 제가 두 군데서 한번 좀 참조를 해봤습니다. 에스겔서 2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23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절 인자야 두 여자가 있었다. 여자가 몇 명? 두 명이 있어서. 근데 한 어머니의 딸.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여자가 두 명인데 한 어머니가 같아. 3절. 그런데 그들이 그 두 딸이 애굽에서 행음했다. 어렸을 때부터 행음했다 하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딸이 어렸을 때부터 음란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애굽 얘기가 나와요. 애굽 기억하세요? 4절. 그 이름이 언니죠. 언니는 오홀라요. 그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내게 속하여. 이 말은 하나님께 속하여 자녀를 낳았는데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따라서 합시다. 오홀라는 누구요? 사마리. 오홀리바는 누구? 예루살렘. 여기서 오홀라 오홀리바 얘기를 하면서 이 두 딸이 어려서부터 음란했고 행음했는데 이들의 이름이 누구냐? 사마리아요 예루살렘. 오늘 우리가 읽은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수도 그리고 남유다를 대표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보세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 남유다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다 한 어머니 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이 두 딸이 다 행음하고 다 음란하고 다 하나님 앞에 타락하였다 하는 얘기를 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볼까요?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는 행음하여 연애를 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아수르 사람을 삼아. 아까는 애굽에서 행음했다고 나와요. 여기 아수르 사람을 사모했다고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나 다 이렇게 타락하고 행음하고 그렇게 해서 결론이 뭐냐?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예.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반드시 어디를 가야 되겠다? 사마리아를 가요. 누구 만나려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한수 어떤 그 사마리아에 사는 어떤 특별한 사연을 가진 한 여자가 아니고 이 사마리아 여자는 물론 어떤 특별한 개인적인 그런 사연이 있는 여자이기도 하지만 그 여인이 나타내는 것은 오늘 이 에스겔서 말씀 야곱의 우물과 함께 이 에스겔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타내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던 이 이스라엘이 이 유다가 행음하여 그 마음이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으로 아수르로 떠나갔던 타락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지칭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아주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호세아 1장 2절입니다. 호세아 1장 2절. 호세아 1장 2절 자막. 예. 자, 호세아서도 굉장히 이상한 그 사연이 있는 또 명령을 여기 하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이 명령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누구를? 음란한 여자, 음녀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뭐 이런 명령을 다 하실까? 그런데 왜 이 명령을 하시느냐? 우리 밑에서 둘째 줄 다 같이 시작.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하나님이 이상한 게 아니고 그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 음란했기 때문에 지금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에게 가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이상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 명령에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순종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우리 남자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런 여자를, 이런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 남자가 세상에 있을까? 있다면 정신병자겠죠. 정신병원 가봐야죠. 그런데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음란한 여인, 우리 호세아서에 보면 그 여자의 이름이 고멜이라고 나와요. 고멜. 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럴 때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하십니까? 아무리 선지자라고 하지만 그렇게 타락하고 음란한 여자를 평생 자기 아내로 결혼해서 맞이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아무튼 호세아 선지자는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성경에 보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음란한 여자하고 고멜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같이 사는데 이 고멜이, 이 여인이 마음이 타락하고 마음이 음란하니까 자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른 남자 쫓아 나가는 것이에요. 이 남자 쫓아가고 저 남자 쫓아가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바람나서 나가면 또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냐? 야, 너 빨리 가서 네 아내 찾아와. 네 아내 좀 다시 너희 집으로 불러서 그 고멜을 네가 사랑해라. 사랑할 수 없는 여자를 하나님이요 사랑하라고 명령을 내려, 이런 요상한 명령, 정말 이상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아니 결혼하라고 하는 것도 힘든데 결혼해가지고 자꾸 다른 남자 쫓아간 그 여자를 가서 다시 불러와서 사랑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호세아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명령을 내리시는가 하는 얘기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호세아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를 섬겨?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뭐하나니? 사랑하니. 지금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얘기를 하고 계세요. 야,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백성들인지 아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버리고 바람나서 다른 우상들, 다른 신들 섬겼어. 그런데 내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한단다. 호세아야, 너도. 그래서 밑에서 둘째 줄. 자, 밑에서 둘째 줄 다 같이 시작.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그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을, 야 호세아야, 너도 1/1000이라도 좀 내 마음 좀 알아주면 좋겠다. 지금 너의 아내 고멜이 너를 떠나서 네가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데도 너를 떠나서 지금 다른 남자한테 가 있지 않냐. 타인의 사랑을 받고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있을지라도 바로 그 여자를 가서 뭐해라? 사랑해라.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여인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상한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한마디로 타락한 음녀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오늘 말씀은 여러분, 우리 이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 5을 두고 있었으나 그 남편도 남편이 아니고, 남자들이 말이죠, 지금 있는 6번째도 남편이 아닌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것들을 너무 많이 사랑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가성 여인은 개인이라기보다는 아까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고, 신약적으로 본다면, 그 말을 신약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보다는 그 하나님과 함께 애굽도 사랑하고 아수르도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기 사마리아 여인이 남자 5을 두었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의 결론이, 이 음녀 이야기, 고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호세아서의 결론이 뭐냐? 호세아서 14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호세아서의 마지막 절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면서 마지막 호세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이, 이게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깨닫겠어요?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왜?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수가성 여인을 생각하고 야곱의 우물가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은 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그 말씀을 하셨는지, 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셔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은 이 지혜를 깨닫고 이 총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의 그 결혼 조건은 어떨까요? 제가 어느 저기 잠깐 보니까 요새 결혼 조건은 좀 몇 년 전에는 3고였다고 합니다. 3고가 뭐냐면 3고가 고수입 그리고 고학력,
그리고 고신장. 고신장이 뭔지 아세요? 키 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혼 조건 3고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에는 3평이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3평. 평균 수입, 평균 외모, 그리고 평균 평온한 성격, 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3고든 3평이든 여러분의 자녀를 결혼시킬 때, 또 저와 여러분이 결혼할 때 누구나 조건을 봅니다. 뭘 봐요? 조건을 봐요. 조건. 예쁜가? 잘생겼나? 키는? 배경은? 학력은? 가진 것은?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여인이 갑부하고 결혼을 했답니다. 어마어마한 재벌하고 결혼을 했대요. 그런데 그래서 어떤 기자가 인터뷰를 하다가 그 여인에게 물어봤대요. 아유, 어떻게 참 첫눈에 반했나 봐요. 그랬더니 첫눈에 반한 게 아니고 두째 번에 반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첫눈에는 반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는 그 사람이 갑부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반하지 않았다. 두 번째야 갑부인 줄 알고 그때 반하게 되었다. 씁쓸한 이야기지만 많은 부분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겁니다. 아까 야곱이 누구를 사랑하는데? 라헬을 사랑하는데 몇 년을? 14년을. 며칠처럼? 수일처럼. 오늘 예수님이 야곱 대신 새 야곱인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에 등장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결혼 조건이 왕이야. 왕. 결혼 조건? 결혼 안 해야 될 조건이 더 많아. 결혼 조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신부로 결혼을 한다면 우리가 내세울 결혼 조건이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없습니다. 있다면 정말 타락한 사마리아 여자처럼 오홀리바처럼 또 고멜처럼 우리는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죄지은 죄와 허물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서 정결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 호세아가 왜 그 음녀인 고멜을 사랑함으로 데려와야 되는지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이 찬양에 보면 3절에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도 한번 이 찬양 우리 한번 3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올려드려 봅시다. 같이 해주세요. 찬양팀이 같이 해줘야지. 왜 안 해?
같이 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마다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이 죽도록 사랑하리. 죽도록 사랑하리. 여러분, 사실은 이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벗되고 세상에 빠진 사람들을 바로 가늠한 여인들이라.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이게 음료죠.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가늠한 여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7절에 보면 주를 멀리하는 자가 음녀라고.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 주님께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고 주님을 멀리하면 멀리하는 자가 음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결혼할 자격으로 본다면 결혼할 자격이 한 개도 없는 이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우리 다 같이 16절입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누구 불러와라? 남편을 불러와라. 사실 오늘 말씀을 여러분께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사마리아 여자의 진짜 남편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눈앞에 있어요. 눈앞에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라헬을 만나러 야곱이 온 것처럼 라헬처럼 정숙하지는 않지만 정숙하기는커녕 타락하고 음녀 같은 그런 생활을 했던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은 참 신랑이 되기 위해서 이 음녀 같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저는 남편이 없나이다. 네 앞에 있어. 너 앞에 있잖아. 오늘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참 우리의 남편 되신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마 제가 보기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예수님을 이렇게 만난 뒤로 아마 그 생활이 달라졌을 거예요. 깨끗해졌을 거예요. 정결해지고 온전한 마음으로 변화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 복음송가 가운데 그런 복음송가가 있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우리 이 찬양도 준비했는데 함께 이 찬양 보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2절 가사에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이렇게 나와요. 우리 오늘
우리의 참 남편 되신 주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이 시간 우리에게 물으신다 생각하고 이 찬양 한번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우리 2절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그 여인 말고요, 여러분 이름을 넣으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에게 여러분 이름 넣어서 그렇게 물으시고, 사랑하는 누구야? 넌 날 사랑하느냐? 오늘 물어봐요. 그때 오 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 주님, 주님만을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하면 어떨까 싶어요. 뭐 여러분 자유대로 하시되 우리 한번 2절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한수에게 물으셨네. 자기 이름, 사랑하는 한수야,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주님만을 사랑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고백을 주님이 들으시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저는 남편이 없어요. 아니, 지금 남편이 눈앞에 와 있는데 그걸 모르고 다른 데서 남편을 찾고 다른 데서 방황을 하고 있어. 지금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참 남편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쪽으로 갔든지 다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아름다운 여러분의 심령이 주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사랑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사야 6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와 결혼하는 신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62장 3절입니다. 그 신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관이요 왕관, 신부를 이렇게 귀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의미 있는 말이 있어요. 내가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바, 여러분 음녀가 버림받은 바, 너를 다시는 그렇게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겠다. 너를 황무지라 부르지 않겠고 너를 헵시바라, 너를 뿔ля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5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과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신랑이 신부만을 사랑하고 신부는 신랑만을 사랑할 때 최고의 행복과 기쁨이 그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신랑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 신부가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나는 너를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너를 위해서 내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내 목숨까지도 너를 위해서 내가 주었는데
야곱은 14년을 종으로 라헬을 어깨에서 주었지만 나는 나를 떠난 음녀 같은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려놓았는데 너의 마음은 어디 있느냐? 너의 마음은, 너의 사랑은 어디에 가 있느냐? 하고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전을 나서기 전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저희들도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시면 바로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따로 없나요? 없어요? 예, 제가 가사 불렀게요. 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가사는 음은 안 맞아도 주님의 사랑은 맞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